시편 72편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시편은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먼저 표제를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제어에도 불구하고 시편 72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20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말로 이 시가 마칩니다. 표제어는 분명히 솔로몬의 시인데 또 누구의 기도래요? 다윗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쓴 것인가? 확실한 건요, 표제어처럼 솔로몬이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기도를 솔로몬이 듣고 그대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은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기도를 듣고 솔로몬이 그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또 단순히 솔로몬이라는 인간 왕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늘 왕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를 염두에 놓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언약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72편도 메시아 시편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관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도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구절을 나누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이상적인 왕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특별히 왕이 지녀야 할 성품으로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그러니까 왕의 통치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절부터 14절은 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면서 통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송영으로 이 시가 마칩니다. 이렇게 이 시는 이 5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왕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어떤 성품이냐면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잘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인데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공의와 정의로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평강, 샬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산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의로 말미암아요. 여기서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백성들이 샬롬, 평강을 누리는데 산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산은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을 통하여서도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 평강, 번영을 주시겠다는 의미이겠죠. 특별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왕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공의와 정의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며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주의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주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들의 편이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약자니까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약자들의 편이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1절은요.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왕의 통치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한마디로 하루 종일 매일매일 왕의 통치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왕의 통치가 무궁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1절은요. 왕의 통치하는 지리적인 공간이 또 무한히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왕의 통치가 무궁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왕의 통치가 무한히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왕의 통치가 범세계적으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메시아의 나라에서 성취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성취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는 모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은 왕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통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왕의 공의와 정의가 여기서도 특별히 약자들을 향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나오고요. 또 13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12절, 1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왕의 정의와 공의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은 약자를 위한, 궁핍한 자를 위한 구원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의 피는요, 약자들의 피, 가난한 자들의 피를 말합니다. 이들의 피는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입니다. 하찮은 피이고요, 보잘것없는 피입니다. 약자들의 피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피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양육 강식의 원리이죠. 자,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은 그들의 피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피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단락인데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은 이런 왕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누리는 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별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산 꼭대기에 16절이네요. 16절을 보시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산 꼭대기는요, 곡식이 풍성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릴 정도로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습니다. 멀리서 백향목이 심어져 있는 산 등성이를 보면 바람이 불 때 물결이 이렇게 친다고 말합니다. 추수할 때 되면 황금 물결과 같은 거죠. 그것처럼 산 꼭대기에 있는 곡식들이 우리로 말하면 벼들이 평화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도 흔들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온 세상에 엄청난 풍요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는요, 바로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과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송영입니다.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을 위한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 것으로 시편 72편은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72편이 끝나면서 시편 2권도 동시에 끝납니다. 우리가 시편 72편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을 위한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런데 이 기도에 맞는 왕은요, 사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받은 솔로몬도 이런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죠?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패한 왕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왕인데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상적인 왕은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왕의 통치와 핵심은 정의와 공의이고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결과는 바로 그 땅, 그 나라의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왕의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약자들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왕의 정의와 공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 역시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바로 소외되고 힘없고 무가치해 보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가 없는지 또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다가가고 그분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왕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왕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